사람들은 강해지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강한 사나이는 600만 불의 사나이였습니다. 시속 60마일로 달릴 수 있는 사람, 100km죠. 또 멀리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데 볼 수 있는 사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전혀 다치지 않는 사람. 그 음악이 아직도 기억나요.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그 슬로 비디오로 할 때 아마 이 보신 분들 요즘 세대는 어떤 시대 얘기하냐 뭐 그러겠지만요. 또 같이 등장한 소머즈, 남들이 못 듣는 것을 다 들을 수 있는 존재, 남들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 뭐 요즘도 영화를 보면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많이 영화에 등장합니다.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요즘은 다시 옛날 60년대 타잔까지 다시 등장해서 영화 가운데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 총알도 피해간다, 꼭 이긴다, 그리고 한마디로 그것을 얘기하면 강하다. 육체적인 강함뿐만이 아니라 역경 가운데 이겨나가는 정신적인 강함까지도. 사람들은 그런 영화에 열광합니다. 왜냐면은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강함 속에 내가 들어가서 대리 만족을 느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내가 슈퍼맨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배트맨이 되어지고 내가 아이언맨이 되어져서 내가 더러는 타잔이 되어져서 소리도 질러보고 싶고 정말 어려운 역경도 이겨나가고 힘도 좋고 한 그런 모습이 되어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런 영화들을 좋아하고 사람들은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본질 속에 우리는 참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강한 것을 더 좋아합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강한 것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러는 강함으로 나 자신을 커버하기도 합니다. 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척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을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왔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연약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야곱의 열 아들이 지금 애굽에 갔다 와서 지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음식을 가지러 갔다가 자칫 잘못하면 못 돌아오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간신히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먹었는데 이제 음식이 다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다시 애굽 가서 음식을 가져와라,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그냥 있었다. 그 얘기 뭡니까? 가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간신히 살아서 돌아왔는데 또 그곳을 가야 돼요. 그런데 가지 않아도 문제가 됩니다. 음식이 없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해도요, 사람은요,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야곱도 자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강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들을 향해서 막 갖다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두렵냐라고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자기는 아들 베냐민을 놓지 못해서 그 아들을 붙잡고 이 아들이 없으면 내 생명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연약함을 또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버지 야곱의 모습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참으로 사람은 연약한 존재구나. 참 약하디 약한 존재인데 왜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그렇게 강한 척하고 살아갈까? 내가 연약한 것을 보이면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손해를 볼까 봐, 피해를 볼까 봐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한 척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에 나오는 아들과 그 야곱의 모습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세상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으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자꾸 세상의 강함으로 이렇게 덧칠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말은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니까요,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우리들이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강함이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연약하고 약하디 약한 이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면서 내 자신의 약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한 척이 아니라 약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진실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다시 잘못 나왔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우리의 연약한 모습 중에 한 부분인데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문제를 만나야, 그래야 정신을 차리는 존재입니다. 참 우리 연약함이 뭐냐면요, 문제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강한 줄 알고 내가 다 할 수 있는지 알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를 딱 만나고 나면 그때서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지금 서로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왔어요. 그렇게 13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가 이 야곱의 10명의 아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얘기입니다.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얘기입니다. 벌써 13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13년 동안 아마 서로 보면서 한마디도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조차도 기억하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 요셉이라는 동생은 아예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난 시간에 이때 와서 그 이야기들을 자신들이 자진해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니까 이제 자신들의 잘못한 것들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자신의 강한 것 가지고 자신이 결정해 갖고 행했던,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내 삶의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 때문에 과거에 내가 강한 것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인데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신 걸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그럼 내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문제를 만났다는 것 때문에 무조건 내가 잘못한 것 찾아갖고 회개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문제는 요셉을 회개하기 위해서 했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주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역경임을 우리들은 압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속에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강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서 내가 결정해서 행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강했다고 생각해서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옳은 것을 가지고 내가 결정했던 그 일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강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인 척 강한 척 내가 결정하고 범했던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그 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강함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럴 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 내내 지켜볼 겁니다. 제가 아는 이 목사님의 친구, 오래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한 10여 년 지난 것 같아요. 친구 목사님이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우연히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친구가 있는데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많이 듣던 목소리가 새벽 기도 가운데 들리더래요. 보니까 자기 친한 친구입니다. 근데 새벽 기도에서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해갖고 깜짝 놀라서 예배가 끝난 해 가서 친구하고 함께 얘기를 하고 기도하는 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냥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가지고 막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랬다가 사업이 쫄딱 망한 겁니다. 망하고 났더니 자녀들도 있고 가족도 있고 하는데 이게 지금 빚도 졌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부모님과 함께 신앙으로 하고 부모님이 가르쳐줬던 거 이런 게 막 기억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교회도 안 나갔지,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었지, 엉망으로 살았지, 그게 기억이 나갖고 교회로 다시 온 건데 교회를 안 다니다가 보니까 교회가 갈 데가 없는데 친구가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 때 눈물 펑펑 흘리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막 친구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친구인데, 아무리 세상에서 방황했어도 친구인데, 그래서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친구와 함께 기도를 했어요, 간절함으로. 그런데 어느 날 오더니 너무 기쁜 얼굴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도 너무 기뻤대요. 같이 기쁘고, 그러면서도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그럴수록 더더욱 기도하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시는 이제 그런 실수 범하지 않는다고 계속 새벽 기도를 나오더니 시간이 한 달 지나가니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연락을 했더니 내가 출장 중이라서 내가 좀 바빠, 지금 이게 할 일이 좀 많아서 내가 그래도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교회 헌금 보내줄게, 막 이러더래요. 그리고 진짜 헌금을 보내주더래요. 왜요? 사업이 잘 되니까. 그러더니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 2년인가 지난 후에 갑자기 새벽 기도를 하는데 또 엉 우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많이 듣던 목소리야. 가봤더니 그 친구예요. 얘기했더니 또 망한 겁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고 괘씸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친구가 또 주님 앞에 왔으니까 같이 기도하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회복시켜 주셔갖고 또 됐는데 3번을 그렇게 반복하더래요. 성공 잘했다가 교회 와서 엉엉 울다가, 성공했다 엉엉 울다, 성공했다, 제가 맨 마지막에 들은 그 순간은 엉엉 우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새벽 기도에 그 친구분이 나와서 엉엉 울고 있는 얘기를 저한테 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는 이 엉엉 울지 않고 좀 그냥 계속 잘 돼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사람은요 참 연약하면서도, 죄송합니다, 참
어떨 땐 치사해요. 정말 꼭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으면 그때서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꼭 그때 와서 고백해요. 그래서 다시 주님의 강함으로 세워주시면 그 다음에는 내가 쓴 것처럼, 내가 꼭 잘나서 유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다시 세상의 강함으로 나를 덧입혀갖고 내가 꼭 강한 것처럼 그렇게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들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86편 5절을 봐도요,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용서하십니다. 70번에 7번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를 반복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사업이든 자녀든 가정이든 교회든 지금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데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내가 내 가정을, 내 사업을, 내 직장을, 내 건강을, 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끊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강하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또 문제를 만나야 정신 차리는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 주님 없이는 nothing입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지식과 내 힘으로는 설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또 회개하고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 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나는 정말 연약해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리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가끔가다 그런 분이 있어요. 당신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그거는 겉에 나타나는 모습뿐이에요.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내 입술에서 진심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강한 척하지 맙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척하지 맙시다. 세상의 강함으로 나를 덧입혀갖고 강한 것처럼 세상이 강한 자를 찾는다고 나도 강한 척하고 나아가지 말고요. 나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진실된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강함으로 온전히 감싸주실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26절과 28절에 적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구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지금 자루를 열어봤더니요, 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지금 시므온 맡기고 왔는데 지금 돈을 줬는데 돈이 들어있으니까 이 잘못하면 도둑으로 몰려서 또 낭패를 당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상상해 간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나오는 반응, 어떡하지? 라고 그냥 하고, 야, 이를 어떡할까? 누가 실수로 넣었나? 빨리 해결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우리의 연약함 중에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탓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우리 조상들도 했던 얘기죠. 많은 우리 삶의 선배들이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잘못된 게 내가 아니라 뭔가 다른 존재가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겁니다. 여러분 프리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티켓을 떼본 적 있으시죠? 다른 사람들도 다 빨리 달리는데 하필 왜 나를 잡아? 하필 왜 저 앞차는 분명히 더 빨리 갔는데,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얘기해서 재수가 없어서 내가 잡혔어. 그러면 경찰한테 얘기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 정말 오늘 안 좋은 날이다. 왜 하필 내가 잡혀? 조금 전에 나보다 훨씬 더 빨리 가 내가 있었는데 걔는 안 잡히고 내가 조금만 늦게 출발할 걸, 조금만 빨리 갔었으면 이런 일 안 당했을 걸. 내가 스피드 리밋을 넘어서 잡혔다라는 사실은 상관없이 더 빨리 간 저 사람 안 잡히고 나 잡혔다는 게 억울한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본질입니다. 지금 야곱의 이 아들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대체 애굽에 갔다 올 때마다 왜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생깁니까? 애굽에 간 이유는 단 하나, 지금 식량이 떨어져서 음식 가지러 갔다 온 것밖에 없는데 왜 자꾸 인생이 이렇게 꼬입니까? 하나님 대체 우리 인생을 가지고 장난 놓으십니까? 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문제, 형제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신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분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그런 일들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미래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잘못한 것이 그렇게 없는데 내가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참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 연약함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정말 정성을 다했는데 자녀들이 바랬던 대로 잘 안 돼요. 남편을 위해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는데도 자꾸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정말 정직하게 하느라고 사업도 정직하게 했는데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나름대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는데 그런데 직장에서도 어려움들이 막 생겨집니다. 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보고 살으라는 겁니까? 죽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겐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처했었던 앞으로 처하든 변함없는 한 가지 이 사실을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다. 감동이 없어요. 너무도 사랑하신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다. 자, 다시 한번요. 시작. 여기 배우 안 하시기를 잘하셨어요. 배우 하셨으면 욕 먹었을 거야. 그러나 진심으로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이에요.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I love you so much.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너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너희가 골탕 먹고 막 그런 모습 보면서 얼레꼴레리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탕 먹는 걸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좋은 곳으로 언제나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 진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함 때문에 그의 생각이,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참 좋아요. 많은 분들이 외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또 성경을 찾아서 에레미야 29장을 보시면은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 있을 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했다는 거 그냥 말로 나라가 멸망했다지,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나라가 없고 지금 자유가 없이 지금 죄인된 포로된 모습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냐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못 받을 사람 많을 겁니다. 하나님 무슨 장난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변함없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랑의 말씀이었다는 걸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듯이,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지금도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각과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비록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이 좋은 생각, 이 평안의 생각을 결코 한 번도 버리거나 변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자꾸 하나님을 탓하려고 합니다. 자꾸 다른 데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상황이 왜 이래야 돼? 자꾸 불평하고 탓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앞에,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을 탓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향해 장래의 소망의 생각을, 평안의 생각을 갖고 있음을 내가 믿고 그 주님의 사랑에 나 자신을 맡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 그 자기를 저주하고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재산 다 탕진하고 그곳에서 있었지만 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온 아들을 향해 달려나가 껴안아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바로 그 마음이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탕자가 돌아오듯이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다시 나아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연약함 중에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38절에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우리의 연약함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는 존재입니다. 너무 커도 못 보고요, 너무 작아도 못 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면서도요, 천국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은 천국을 말하는데 우리의 삶은 세상에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천국을 입에다 담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모든 것은 세상을 향해 엄청나게 투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리마인드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21절에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또 이해되어지고 또 증명되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산수가 1 플러스 1이 2라는 답이 있듯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게 1 플러스 1은 2다라는 답을 가져야 그 다음에 움직여지는, 즉 내가 이해되어지는 것, 내 이성으로 볼 수 있는 것까지만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보이는 것, 이해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의 고백이 뭐냐면 야곱이 베냐민 죽을까 봐 베냐민 못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야곱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죽었습니다. 적어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요셉은 죽은 아들이에요. 형들한테 보냈는데 형들이 돌아올 때 요셉이 안 왔어요. 그리고 죽었다고 합니다. 같이 보냈는데 시므온은 안 오고 자기네끼리 왔어요. 아들들하고 보내면 하나씩 없어져. 이게 지금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니까 베냐민을 보내면 없어질 게 뭐하다? 확실하다. 그러니까 보낼 수 없다. 내 경험상 분명히 그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있었고 내가 너희들을, 내 아들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안다. 베냐민도 가면 못 돌아온다. 지금 야곱이 죽어도 못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자신의 경험과 삶의 바탕을 통해서, 특히 굉장히 강한 경험을 하신 사람들은요, 그 경험이 진리가 돼버려요. It became truth. 그래서 모든 것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안 돼. 사람들은요,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내가 살아온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 연약한 존재예요. 입에다는 천국을 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도, 짧은 시간 살아가면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에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야곱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보다, 이성보다 더 귀하고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곱은요, 베냐민을 보내면 필히 죽음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그게 그가 보고 있는 전부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길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었죠? 사는 길, 축복의 길임을 우리들은 알죠. 여러분, 드라마 가끔가다 볼 때 그런 거 없어요? 주인공하고 요 행동만 요쪽으로 하면은 완전히 그냥 길이 열리고 축복이 열리는데 꼭 드라마에서는 그걸 못 봐요, 사람이. 근데 드라마를 보고 있는 우리들은 다 봐. 다 알아요. 또 굉장히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는데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 조금만 걸어가면 서로 만나. 그럼 알아볼 수 있어. 근데 갑자기 그때 옆에서 누가 나와갖고 친구가 불러. 고개를 돌려. 그러고 지나가. 드라마 너무 많이 봤어, 지금 여러분들 지금.
꼭 우리는 그거 보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저렇게 왜 요거만 돌리면 지금 평생 찾았던 저기 아우 만날 수 있고 친구 만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 만날 수 있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다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드라마를 이해하면서 보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드라마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니까 못 보는 거죠. 그렇게 안 해놓은 거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요, 꼭 드라마 속에 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게 죽음의 길이에요. 이건 사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꼭 드라마를 밖에서 보는 사람 같은 거예요. 전체가 보여요. 죽음의 길이라고 내 사람들이 얘기하고 세상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봤더니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눈으로 보면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그냥 그게 다입니다. 그냥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소망의 길이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넴 여인의 삶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즉 수넴 여인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엘리사에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한 병 기름, 작은 기름, 나를 살릴 수 없는 기름,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눈에는 진짜 정말 작은 그런 기름병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그냥 조그만 바늘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목을 죽여야 돼요. 가능합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부정적인 생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없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그릇을 빌려다가 문을 닫고 그 기름병 갖고 계속 보라 그랬더니 끊이지 않고 그릇이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쏟아졌던, 내 눈에는 조금밖에 없어서 한 번 쏟으면 끝날 거라고 보였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니까 그 조그만 병에서 끝없이 쏟아지는 기름. 여러분, 기름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뜻합니다. 여러분,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다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이, 세상은 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연약함이 우리의 삶의 강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은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면 그때야 정신을 차리는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내 잘못을 찾기보다는 주이나 하나님을 탓하길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참 연약한 모습입니다. 입에는 좋은 예수님의 얘기, 천국의 얘기가 다 담겨 있는데 내 발과 손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은 세상을 향해서 투자되어지는, 참으로 세상이 전부일 것처럼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강함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하나님 나 약해요, 나 할 수 없어요, 나 남편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내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 나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여러분, 그건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진실된 고백입니다. 포기는 주님 없이 할 때 포기입니다. 그러나 그 약함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약해요. 우리 정말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로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의 강함으로 당당히 서게 하십니다. 이 한 주 우리 강한 척하지 말고요, 주님 나 연약합니다. 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진실된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고백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완전하신 그 강함을 온전히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이곳에 있는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 한 분 한 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은 강한 것을 더 나타내주고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러는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강한 척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들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듣기 원하시는 한마디,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 이 한 주간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강함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전우자우를 향해서, 저는 정말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다시